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아십니다. 모든 교회들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물질이 전부인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 역시 물질에 만족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부여를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델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등장하는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폴리 교회와 함께 자매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 아니고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도 수고했다라고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도 개척이 됐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도 개척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던 이유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 이상의 큰 도시였고 거대한 도시였고 또 더하여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유했던 이유가 있는데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검은색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1세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명했던 양모가 아일랜드산 양털로 만든 밀레시안 양모였습니다. 이 밀레시안 양모가 유명했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검은색 양모는 이 밀레시안 양모보다 훨씬 제품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양모,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양모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에 수출되었는데 이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 이유는 금융이 발달했습니다. 금융이 발달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금융의 중심지, 은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금융의 중심지 그러면 어떤 도시가 떠오릅니까? 뉴욕 이런 도시 떠오르잖아요. 바로 라오디게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돈들이 라오디게아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유는 라오디게아는요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숭배했던 신 가운데 맨이라는 신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맨카루라고 하는 치료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명한 의학학교가 있었습니다. 의학학교가 있었고 또 치료하는 연고를 생산했는데 아픈 귀를 치료하는 나드르라고 하는 연고를 생산했고요. 또 눈을 치료하는 테프라프리기아라고 하는 연고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이 2 연고 중에 눈을 치료하는 테프라프리기아라고 하는 연고가 아주 그 세상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이 라오디게아는 진짜 부유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 부유함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AD 17년에 사데와 빌라델비아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던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지진이 AD 60년에 라오디게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와 원로원이 라오디게아를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금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가요, 안 줘도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AD 17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사데와 빌라델비아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로마가 지원하는 막대한 재정과 세금 면제로 재건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돈이 많아서. 그래서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도시는 부유했지만 신앙의 절개, 믿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던 버가모나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다르게 도시도 부유했고 교회도 부유했던 바로 교회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라고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아멘이시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게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원문을 보면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누구냐? 아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이 아멘의 하나님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확증하다, 입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구하고 맹세해도 우상은 지키지 못해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당신이 그 아멘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이렇게 당신을 소개했는데, 충성되다, 참된 증인이다 이런 표현은 이미 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3장 14절에 예수님께 적용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시되 충성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을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려주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소개했죠.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누구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과 당신을 비교하시면서,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시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옛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주님은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 예수다 라고 소개합니다. 나 예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교회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울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인접했던 자매교회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에 예수는 누구냐? 바로 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를 소개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누구라고요?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은 당신이 그분이시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충성된 증인이었고, 교회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성도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이, 이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행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하신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지적하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도시의 지형과 관련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지역과 관계되는데, 라오디게아는요 정말 부유한 도시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물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죠. 바로 데니칠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도수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 데니칠리에서 뜨거운 물을 10km 정도 공수해서 왔을 때 이 물이요,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데니칠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뜨거운 온천수를 식히기 위해서 항아리나 이런 단지 같은 데 부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힌대요. 차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그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인근에 있는 골로새와 히에라폴리 지역에서 나는 물과 관계됩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나는 물은, 약 한 16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나는 물은요, 얼음같이 찬 냉수입니다. 또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나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예요. 이 두 가지 물을 지금 염두하시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토하여 내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열정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얼음같이 시원한 냉수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북돋워주는 역할을 해요. 생기를 북돋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 여름에 우리 교회 마당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족구를 하잖아요. 얼마나 4시 정도 돼도 뜨거운지 몰라요. 그 뜨거운 땡볕에 족구를 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땀 흘리면서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베델 성전에 가면 정수기 있거든요. 그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나면 나오시면서 또 합시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시원한 얼음 같은 냉수는요, 생기를 북돋아줘요. 다시 힘을 돋게 만들어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그 온천수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 즉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징병을 앓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전혀 치료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돋구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하고 용기도 주고 일어나도록 생기를 주는 역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버리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와 같은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다,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부인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토해버리시겠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에 취해서, 물질적인 부요함에 취해서 신앙을 버린 교회죠. 그 설교 제목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면서 번영을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동일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8절을 좀 보면 북이스라엘이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이 성경은 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인으로 묘사하는데, 근데 그 상인인 북이스라엘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어떤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정직한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데, 그 부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자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속여서 부를 얻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길드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의 방식대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합의 목적은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의 방식대로 장사하고 조합이 원하는 우상숭배 다 하면서 뭘 얻어요?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치료의 신인 멘카루라고 하는 신도 숭배했지만, 사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 혼합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이 그리스 신들과 로마의 신들을 혼합하여서 제우스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 멘카루스를 숭배했어요. 이 종교 혼합주의가 지배했던 이곳에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양은 십자가 걸고 교회인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협력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게 하지 마라. 이순신입니까?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리고 사는 거예요. 비록 부유한 교회지만 주님 눈에 보여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참합니다. 주님은 5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교회인지 설명을 했는데,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었다, 이 5가지 동사를 사용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을 알렸습니다.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비참한 교회고 불쌍한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또 더하여서요, 보지 못하는 눈먼 교회고, 그리고
벌거벗은 교회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처방하세요. 세 가지를. 첫 번째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죄의 시심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던 그 죄를 버리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이 우상이 되었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정결한 신앙의 삶을 회복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는 부유했지만 신앙의 정절, 정금 같은 믿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된 어떤 교회예요? 바로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물질적 번영과 부를 누리는 것이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처방하신 것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 벌거벗은 모습.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모가 생산되는 지역 아닙니까? 최고급의 양모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검은 양모를 입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주님 눈에 보여진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네이키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는 구약적으로 의미하면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죠.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가 됩니까? 벌거벗겨집니까? 바로 전쟁에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전쟁에 포로로 끌려갈 때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검은 양모를 입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벌거벗겨져서 끌려가고 있는 수치스러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그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흰 옷은 바로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도 돈돈하고 성도도 돈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어떻게 해요? 가려라, 가려라. 주님과 바른 관계 맺어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참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과 짝하면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든 교회든 주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교회예요. 세 번째, 주님이 처방 내리신 것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라 라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라, 보게 해라.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안약을 생산하는 동네 아닙니까? 테프라프리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그 안약을 바르면 아픈 눈도 낫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라. 나를 보는 자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처방을 내리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부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떤 말을 듣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신 적도 있으시죠?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지, 그죠? 어리석은 애들은 야 이제 부모님이 하라 그랬다. 허락 맡았대요. 또 주님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을 제발 좀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시작이 어디냐?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 누구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잖아요. 담임 목사 아닙니까? 교회 대표라고 목회 좀 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면서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장로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예요. 믿습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안에 계셔야 될 그 주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래서 교회 문 밖에 세워뒀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발 문을 열고 나 좀 받아달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문을 두들기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너무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니까 이런 일이 생겨가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봐야 되는데 물질 자랑하고 돈돈하면서 주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냐면 주님과 식사 교제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식사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모르시죠? 우리 시대는 대통령이 나를 불러줄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에 산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임금이 나를 불러서 밥 같이 먹재요. 임금님이 김포 본동에 사는 나를 불러서 밥 같이 먹재요. 어전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제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게 사실은 교회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보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서 함께 앉게 하신 보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 아닙니까? 세상의 통치가 시행되는 보좌요. 이제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그 보좌 밑에서 흐르는 보좌 아닙니까? 이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아시아 7교회에 주신 성령의 음성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버가모 같은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같은 교회입니까? 사대 같은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오늘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입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개인이 아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 장차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